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들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증인 됩시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읽게 됐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무엇이 이렇게 각인되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은 각인된 것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각인된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각인된 게 있는 겁니다. 비록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의 백성이 맞지만은 무엇이 정말로 이들 속에 각인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출애굽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영적인 지도자 이 모세에게 중요한 지금 언약을 설명해주고 앞으로 이제 응답받을 길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어요. 모세가 올라갈 때 내가 40일 있다 내려온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내려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이게 영적 문제하고 이게 얻어 걸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응답이 늦다고, 우리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 좀 느리다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사단이 같이 역사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에 딱 얻어 걸리면요,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지도자가 지금 없다.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론,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부인들 귀에 걸려있는 귀걸이, 근걸이 다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냐?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이 아론마저도 백성들이 하는 그 말 앞에 정확하게 진린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고요, 여론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10명이 아무리 맞다고 얘기해도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복음의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군중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론이 결국 여론 따라갔어요. 군중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떠나버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입니까? 그 형상이 뭐라고, 그 조각상이 뭐라고, 그 조각상 앞에 만물의 영재한 우리 인간이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이 각인된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게 금방 안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과거를 돌아봐라.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많고 감사할 게 많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현실 앞에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과거를 돌아볼 여력도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한 번도 그 재앙을 맛보지 않고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체험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못 잡으니까 결국은요, 예체질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부패해버렸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다 부패해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완전히 뻣뻣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지난날의 은혜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언약 중심도 아닙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약의 백성들이. 참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래요. 그런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니까 내가 그냥 하는 대로 놔둬라. 나 말리지 마라. 이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지금 화가 났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견딜 수가 없다. 이것들을 내가 싹 그냥 진멸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꼭 어느 때와 똑같이요? 노아 시대와 똑같이. 노아 시대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탄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노아야, 아니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까 이 백성을 도저히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겠다. 그냥 싹 쓸어버릴게. 진멸해버릴게 그냥.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진짜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그 찬양 부르는데 이게 고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사로 있을 때 전도신학원에 가게 되면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아주 키 작고 아주 말씀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신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데 이 찬양 부르는 겁니다. 목에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되게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됐냐? 그 가사가 은혜가 된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지금 지도자 모세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부터 모세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셨나이까?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이 볼 때 야, 우리를 막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내고 막 굉장히 막 멸망으로 몰아넣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더니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저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이 자기 백성을 저 산에서 다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냈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이제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님이여 뜻을 돌이키시옵소서. 주님이 진노하신 거 아는데, 화가 난 거 아는데 뜻을 돌이켜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들이미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그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사실은요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가담한 사람만 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동조한 사람들이 싹 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의 화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다 살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모세를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붙잡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늦어지는 데는요, 응답이 늦어지는 데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자마자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로 갔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까지 가는 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은혜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또 새롭게 은혜 받고 재충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걸려서 시내산까지 갔어요. 이해됩니다. 거기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돌판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양식도 주셨으니까 성막도 만들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싹 세팅을 하고 이제 딱 가는 겁니다. 근데 광야 40년 여정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금방금방 응답이 안 와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안 와요. 거기에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 가면 백전백패합니다. 가나안 땅 안에 7족속 31명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나를 먼저 준비하는데 애굽의 그 근성이 먼저 뿌리가 뽑히고 흑암의 이 망대가,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서 다 무너져버리고 복음으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하나님 망대가 딱 세워지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자신 먼저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 맹인이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로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아비로부터 그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의 이 문제가 본인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이거는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맹인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증인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앞을 못 보니까 너무 불편한데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겠냐고요. 근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럼 그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냐? 아니었거든요. 오히려요,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들이 지금도 200년이 지났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태어났는데 보니까 두 팔이 없어. 또 한쪽 다리는 또 짧아. 장애도 어떻게 그런 장애가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 부모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레나 마리아를 정말로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 키웠어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장애인이라고.
근데 부모들은 안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이라고 믿음 고백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레나 마리아가 그 한 발로 딱 서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요. 레나 마리아가 팔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요 막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불행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그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와도 속지 마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구나. 나는 전도자요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이구나.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나를 통해서 가문이, 나를 통해서 나의 현장과 후대가 살 것이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되게 성격이 어떨 때는 정말로 막 급해요. 불입니다, 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가 워 이래요. 저 기다리라는 거죠. 꼭 소 이렇게 막 급하게 갈 때 콧줄에 딱 붙잡고 워 이러는 것처럼 저를 붙잡고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냐고 워 릴렉스 calm down 그럼 이제 마음이 좀 아이고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급하구나, 이게 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천천히 인도받자. 우리 교회가요 벌써 9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같으면 빨리 막 부흥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막 열망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막 동기가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내 동기고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복음을 축복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거 믿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많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같이 봤어요. 같이 응답을 누렸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인도받고 함께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신비주의로 만약에 응답받거나 인본주의로 응답받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응답받으면 큰일 나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야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피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성을 심어주잖아요. 불신을 자꾸 심어주잖아요.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지옥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저 울산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에 수백 번씩 부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300번씩 500번씩 하루에 막 1000번씩 막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를 그렇게 한 번만 부르면 되지 뭐 하루 종일 예수는 그리스도 뭐 중이 막 연보다듯이 막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런데요, 진짜 그 내용을 알고 그 이름 부른다? 그럼요, 흑암 다 꺾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내가 가끔 이제 활용을 하는데 당구에 미친 어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요, 다락방 맨이고요, 현장에서 다락방 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라니까요. 근데 잡히니까 맨날 당구장에 가서 당구만 치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 안 돼. 그 당구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자기 생각 속에 너무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데 이걸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자기 학업도 안 되고 삶도 안 되는데 그 당구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말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교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락방에서 막 메시지 막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막 얘기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막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가 안 되는 거라.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었구나.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당구 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살이 붙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흑암은 떠나갈지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어떤 은혜를 주셨냐? 당구가 이제 즐거움이 되지 않아. 당구가 이제 기쁘지 않아. 당구가 기다려지지 않아. 참 희한하죠. 당구를 쳐도 그만이고 안 쳐도 그만이고 이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제 인생을 바꿔버렸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놨잖아요. 피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몰지각한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피의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요,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큰딸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동생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제수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카들도 쫙 기다려요. 세 보니까 많아. 거의 한 15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얼굴들 보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데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왜냐하면요, 동생들이 예수 믿다가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싸우는 것 때문에 형,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아버지가 좀 하자는 대로 아버지 소원 그냥 들어드려. 그 맹씨 집안의 장손인데 제사 지내는데 형 그냥 아버지 제사 지내게 해드리고 형도 제사 지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형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내가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딱 손을 딱 거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딱 돌아서 버렸어요. 나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죠. 아버지도 이제 딱 돌아서고 동생들도 돌아서고 나는 이제 목회한다고 여기 와서 이제 목회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구나. 그 아픔이 있었거든요. 왕래도 별로 안 하고 연락도 별로 안 하고. 근데 어제 딱 가서 보는 데 있죠. 이제 흑암이 다 무너지고 있고 이제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오겠구나. 이걸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갈급해져 가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산다. 어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피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세절기 놓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6월절의 구원의 축복 놓치지 말고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수장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 살다 너는 천국 갈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곳에서 네가 천국의 축복 누릴 수 있어. 이게 수장절이잖아요. 세절기 광야에서 제대로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늘 들었던 세절기가 아니에요. 구월절, 오순절, 수장절 늘 입을 열어가지고 막 얘기했던 그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축복 누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을 누리고, 지금 천국의 배경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궤 따라가는데 승리했어요. 그 말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언약궤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강단 말씀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 얻어 걸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를 받고 다스림 받게 해주세요. 진짜 세절기 축복 누리게 해주시고 언약궤 따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강단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 주셨을까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요, 주일날 딱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막 15분 전, 막 20분 전에 막 와서 앞에서 막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정말로 이 예배를 놓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15분 전에 딱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예배를 앞서서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목이 터져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냐? 그 이유는요,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라 그 얘기입니다. 진짜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어요. 언약궤 따라갔는데, 진짜 말씀 따라갔는데 세상에 요단이 쫙 갈라진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단이 갈라질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에는요, 완전히 그냥 저기 헤르몬산에서 물이 막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막 이 요단을 막 찰랑찰랑 넘쳐서 막 흘러 넘치는 말이에요, 지금. 물이 뭐 쫄쫄쫄 흘러가지고 막 개울 걸리듯이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키를 훨씬 넘어가지고 막 요단강이 막 넘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 말씀 따라가니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멈추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에 여호수아가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해와 달아 멈춰라 라고 얘기했더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거든요. 시한부 인생. 그냥 남들이 한 70년 80년 사니까 70년 80년 사는가 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한 25이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나이 보니까 나 한 60까지는 살겠구나. 막연한 거지요. 하나님이 15살에 불러가도 되고 20살에 불러가도 되고 50에 불러갈 수 있어요. 언제 불러가도 우리는 아무런 대항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전도자의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게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됐다는 게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배 속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합니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저 안악산지 우리가 정탐하러 갔다 왔을 때 우리가 믿음 고백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이 산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전 백성이 불신앙해가지고 결국은 광야로 40년 뺑뺑이 돌지 않았냐? 근데 나는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그 힘이 똑같다. 똑같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6세인데 45년 지나면 100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고함 지르는 거예요. 55세 때 나이나 100세의 나이나 지금 똑같다. 그러면요, 다 웃겠죠. 아니,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뭔 얘기하고 있나. 지팡이 하나 들지도 못하고 막 허리 구부리고 막 힘들게 가고 있는 이 노인네가 지금 뭐 55세 때 힘하고 똑같다고 뻥을 치고 있다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고백한 거예요. 왜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안악산지를 정복했다니까, 진짜로요. 그 난공불락의 그 안악산지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고백하면서 정복했어. 그래서 그 안악산지 그 땅을 이 갈렙 지파가 딱 차지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장들은요, 진짜 난공불락이야. 아무도 그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어. 근데 언약 가지고 믿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그 땅을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얼마 전에 70세자 70지역 70나라 이 얘기 했잖아요. 이따 오후 예배 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원주 지역과 이 강원도 지역에 말씀 운동이 정말로 곳곳에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이 막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준비된 사람,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곳곳마다 막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지금요 칼을 뽑아들고요 다 진멸할 거야. 저기 우상 숭배하는 것들, 나를 대적하는 것들, 내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것들, 인간 싹 다 그냥 쓸어버릴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주여 저들이 모르고 지금 하는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그 기도, 소망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진짜 죽어져가는 영혼들 다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망 가진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누리면서, 그걸 한마디로 누림서 누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딱 붙잡고 내가 그걸 누리면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시달리면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기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니까 너무 기뻐요.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확인하니까 너무 기뻐요. 저는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면서 기다릴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신지를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보면서 기다릴 겁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25년 기다렸어요. 이삭은요?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이 40세에 자기 부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애가 안 생겨. 아브라함도 애가 안 생겨서 25년 기다렸고, 이 이삭도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가 안 생겼어. 20년을 기다렸어. 40이 결혼해서 60에 애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몇 년 기다렸을까요? 자기 너무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으려고 21년을 기다렸어. 근데 21년이요 그냥 하루같이 지나갔다 그랬어.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하나님 능력 속에서 기다린 겁니다. 21년이 하루같이. 아멘. 요셉은요 1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진짜 응답받는 축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각인 때문에 결국 영적 무지하가 얻어 걸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금가루 먹고 다 죽었어요. 3,000명이나 죽었어요. 모세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불쌍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이 더딜 때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세워지는데 중요한 게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광야 여정 속에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현장뿐만 아니라 이 후대와 저 미래를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신 역사들을 보는 귀중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부패했을 때 모세가 그 현장을 보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내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증인으로 우리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내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오늘도 기다리며 누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 또 주일헌금, 선교 건축헌금, 렘넌트 헌금, RUTC 헌금, 선교 캠프 헌금,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